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6-2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SQ의 6가지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 정체성의 영역입니다. 정체성은 본질적 정체성과 현실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본질적 정체성은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왜 존재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건데 질문과 함께 답을 찾되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질문만 하게 돼요. 스스로는 이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은 내가 하되 답은 성경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정체성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9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람의 본질적 정체성. 인간이 자기에 대한 본질적 정체성을 알기 위해 필요한 질문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존재의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찾기 위해서 해야 될 질문이 3가지예요. 첫째는 존재의 배경.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정체성의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는가? 내가 세상에 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누가 나를 존재하게 하였는가? 왜 나는 단 하나의 존재로 존재하는 것일까? 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에 누가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내가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 아이가 내 안에서 잉태되기 전에 그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존재로 있다가 내 안에, 엄마의 태안에 온 것일까? 이건 아주 중요하죠. 자기 자신의 뿌리이기 때문이며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이고 자존감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철학적 주제이기도 하고 종교적 주제 혹은 의학적, 사회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기 위해 이목고라는 화두를 정해서 묵상을 하죠. 이것은 자신이 세상에 오기 전에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되기 전에 무엇으로 있었는가를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 자기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질문은 이 불교에도 있고 종교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자, 전라남도 광주 부근에 있는 한 절에 가보면 이 목고라는 글귀를 새겨놓은 탑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선을 참고하는데 이때 의제로 사용하는 것을 화두라 하고 그 화두는 1700가지에 이릅니다. 그 중에 부모 미생 전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닫기 위해 화두로 사용하는 것이 이 목고이다. 탑 아래 부분을 보면 이 제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용인즉 사람이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닫기 위한 주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진이 실은 안 돼요. 제가 찍어다가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96쪽인데요. 이 목고란. 자,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이 목고를 생각하며 도를 닦아도 인간은 결코 이 목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존재할 때 그곳에 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밝혀주실 영역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밝혀주셨죠.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나 자신과 내 자녀의 존재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존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이목고. 내가 어머니의 태안에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깨닫기 위한 화두, 이것을 이목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이목고를 외치고 묵상을 해도 자기가 어머니 태안에 있기 전에 어떤 존재로 있었는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내가 태어날 때 그 옆에서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밝혀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널 만들었어 라고 하시는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존재의 배경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답을 주신 내용이, 세상에선 답을 찾지 못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는데, 그게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냥 자기 멋대로 쓴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어머니의 태 안에 잉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아주 기묘하게 신비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 자신이 어머니의 태 안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돼 있었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다윗은 이걸 알고 놀랐습니다. 야, 인간이 무의미하게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구나.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속에서 내가 세상에 오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내가 어떤 자녀, 야, 우리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해도 내가 이러이러한 자녀를 낳을 거야. 뭐 남자를 낳을 거야, 여자를 낳을 거야. 이런 거는 전혀 내 영역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세상에 옵니다. 우리 인간이 자존감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존재의 배경을 바로 알게 될 때 인간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을 보면 우선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계획합니다. 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첫 번째가 창세 전에 그분의 생각 속에서 내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의 책에 기록합니다. 계획하죠. 그리고 때가 돼서 어머니 태 안에 잉태하게 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과정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생명체를 잉태한 어머니까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상처를 받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임신했을까, 불평불만, 지워버릴까, 낳을까, 이때 태아는 엄청난 상처들을 많이 받겠죠. 이런 상처들이 사회나 타인에 대한 반감이나 우울증, 두려움, 존재 가치의 희박함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존재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죠. 나를 존재케 한 배경이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시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는 가장 존귀한 분이고 가장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세상에 보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선택한 이유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까지예요. 그럼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세상에 보낸 것은 첫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기뻐해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해서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꼭 필요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다. 이게 이제 이유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이유를 딱 알고 나면은 야, 괜찮은 사람이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세상에 보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걸 몰랐을 때는 난 도대체 왜 세상에 온 거야? 우리 엄마는 왜 날 낳은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러운 세상에 날 낳은 거야? 도대체 내가 왜 세상에 온 거야? 세상에서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그럴 때 아유, 나 같은 거 쓸모없이.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보내신 이 존재의 배경을 바르게 탁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선택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온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세상 앞에 담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이죠. 자존감이 높아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정체성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의 존재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 시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